창세기 34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로 4절. 창세기 34장 1절로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레아가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자, 이거 당장은 임사랑이 이름을 안 해서 우리 호루라기도 있습니다. 오늘은 혹시 주무시는 분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호루라기를 한번 불어볼까. 네. 성경에 호루라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호루라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니, 나온다 안 나온다? 50%예요, 50%. 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드신 분은 뭐예요? 안 드신. 다시 빨리 나온다. 호루라기 나온다 안 나온다? 엄마. 자, 성경에 호루라기가 나와요. 호루라기 불며 박수 치며 탬버런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 부는 거 단순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자, 이거 불 때 어떤 느낌이죠? 호루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예, 이거 불 때 어떤 느낌이죠?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와, 뭔가 막 어렸을 때 운동회 때 맨날 이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야, 이거 뭔가 신호다, 뭔가 사인이다,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소리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게 되게 많은데,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종소리 잃어버렸습니다. 북은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요, 종소리는 사람의 영을 깨워요. 그러기 때문에 불교가 이거 잘 아니까 도적질해가 그러죠. 그러니까 큰 종들 불교가 많이 만들었죠. 한국 초대 교회에 왜 한국 교회사를 보면 교회마다 예배당을 지면 교회 종탑부터 세웠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혼을 깨우려고. 그런데 이 일을 종을 내려버린, 종 치는 걸 포기하고 나서 이상해지는 거죠. 종소리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 교회 가야지. 깨어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내가 가야지. 아버지가 나를 부르시는구나. 뭐 심부름 시킬 게 있는지, 아니면 뭔 일을 시킬 게 있는지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가는 거였죠. 그런데 이거 잊어버렸어요. 저는 저기 어디 가다 보니까 교회 종탑을 알아요. 요즘은 교회 종탑 알아보니까,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요, 무쇠종은 안 만들고 그 동으로 만든 종은 만드는데, 동이라 되게 비싸더만요. 동은 되게 비싸잖아요. 그 구리선 이것도 그 구리니까 하여튼 동 비슷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비싸잖아요. 그 파이프도 동관 있잖아요. 우리 에어컨 이렇게 설치할 때 에어컨 파이프 그게 동관인데 그거 별로 안 조그만한데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동이 비싸서 동으로 종을 만드는데 소리가 아주 좋대요. 그런데 되게 비싸더만요. 근데 그걸 한 교회를 봤어요. 아, 부럽더라고요. 아무튼 그건 그거고요. 종소리는 그래서 마음을 깨워요. 우리 사람의 영혼을 깨웁니다. 호루라기 소리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우리에게 뭔가 해줘요. 그래서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이따 차면 한번 불어볼까요? 그건 아니고요. 아무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7족을 우리가 계속 공부해 오는데, 오늘은 6번째 히위 족속을 볼 겁니다. 히위 족속이 큰 사건으로 등장하는 때가 한 군데 있는데, 창세기 중에 오늘 읽은 말씀 3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4장에 히위 족속이 나오고, 오늘 그 중에 그 대장 하몰이 등장하고 그의 아들 세겜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온 객이죠. 객. 나그네였던 그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들어갔을 때 그 중에 딸이 이 동네 구경 가자 하고서 갔다가 욕보임을 당해요. 그러고 그 사건이 오늘 이제 이 사건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오늘 희위족 속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이 희위족 속의 이 영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 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희위족 속은, 희위라는 말 뜻은 어떤 뜻이냐면 좋은 뜻이죠. 예, 마을 사람들. 예, 희위는 또 생명을 주는 곳이 돼요. 생명을 주는, 본래의 뜻은 마을 사람들, 생명을 주는 곳, 이곳이 희위 족속이 차지한 곳이죠. 예. 자, 그러면 이 희위 족속이 안 좋은 뜻으로 움직였을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조품, 왜곡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는 곳을 왜곡하고 마을 사람들을 왜곡하게 만들어요. 나름대로 뜬소문 이상한 거, 뭐 이런 거가 되겠죠. 생명을 주는 곳을 왜곡해요. 자, 그래서 이 모조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속이기 위해서 흉내를 내어 만든 거예요. 저도 이 모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존경합니다. 그분이 나쁜 게 아니죠. 예, 제가 그래서 처음 영성훈련을 시작할 때 날마다 이제 매주 월요일 날마다 가서 기도했던 그 흰돌산 기도 윤석전 목사님, 예, 그분은 참 훌륭한 분이시고 아주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기장 출신이었고, 그리고 이 부여 출신이죠. 부여. 예, 충청도에서 그런 좋은 일문이 나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그분을 존경하면, 이분처럼 목회를 하면 내 목회가 잘 되겠다 하면서 그분의 목회를 흉내내기 시작했어요. 흉내낸 건 다른 걸 흉내낸 게 아니라 그분의 목소리, 설교하는 톤 막 그대로 흉내냈습니다. 신검에 와서도 제가 그렇게 설교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를 점검해 가기 시작할 때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실 때에 제가 목회하는 목회의 자리에 섰던 제 모습은 윤석전 목사님 흉내내고 있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좀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모조품은 속이기 위해서 흉내내어 만들어진 거예요. 제 스스로도 그런 모조품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다 악하다가 아니라 하여튼 목회 성공하고 싶고 잘하고 싶어서, 말씀 잘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흉내냈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내가 나다운 게 진짜지, 내가 누군가를 흉내내는 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배워서 내 것을 만드는 건 좋지만 배워서 똑같이 하는 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거는 빨리 바꿔야 될 이유들입니다. 자기를 찾지 않으면 안 돼. 또 한 가지 왜곡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잘못된 해석. 이 왜곡 때문에 신천지들이 드러나고 이단들이 드러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 왜곡이 오늘 말씀 가운데도 시작이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이 디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있는데 그 다음 것으로 이끌어가는 거, 이게 왜곡이에요. 원래 목적지가 여기 있는데 목적지 근처로만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길 가는 어떤 사람이 저기 성지순례집 성경전례집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고 물어보면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는 건데 1, 2에서 1, 2 가면 거기 나올 거예요 하고 대충 알려주면 이거는 뭐가 돼요? 왜곡한 것이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은 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이런 왜곡에 많이 속았던 때가 있더라 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회개하고 통곡하고 애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디나 사건은 히위 족속 중에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가 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예쁘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 걸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보면 좋은 물건은 내가 사고 싶은 거예요. 좋고 값싸고 내 마음에 딱 들면 내가 사고 싶은 거예요. 맞지요? 우리 권사님들이 농사를 지시죠. 농사를 져서 밭에 장보를 잘 키워놓으면 좋은 것은 이 장사꾼들이 와서 먼저 사고 싶어 해요. 그런 것과 똑같이 정말 예쁜 디나가 갈 때에 여기 보고 어떤 사람이 딱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취하려고 마음에 드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 서로를 취하는 일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아멘? 아멘? 어제 보니까 신부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구건사님도 그러니까 좀 어제 보니까 변신하셨더만. 결혼식 할 때 되면 우리 권사님들이 다 우리 어르신들이 다 변신하잖아요. 우리 신권사님도 변신하니까 몰라보겠고, 우리 저기 구권사님도 변신하니까 몰라보겠고, 우리 나권사님도 딸내미 결혼할 때 변신했는데 누구요? 그랬다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이쁜 모양을 숨기지 마시고 잘 하나님 앞에는 예쁘게 하시고 잘 드러내시고, 아멘. 그러니까 주일날은 가끔 이렇게 여기 빨간 것도 바르시고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하얀 분도 잘 바르셔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왔어요 하고 한번 살짝 웃어주면 하나님이 얼마나 너털었으면 짓을까 싶습니다. 아멘. 인권사님 아멘. 아멘. 그래도 인권사님이 이쁘게 화장하고 오는 것은 예배 드릴 때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예쁘니까 이 세겜이 취하려고 그랬고 그것을 그런데 정당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써요. 불법적으로 내가 힘으로 그를 데려다가 욕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강간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강간이라고 했고 강간을 범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딸을 나한테 줘라 하고 요구를 해요. 자, 원래는 어떤 게 먼저여야 되냐면 딸이 너무 예쁩니다. 이 딸을 데리고 가서 딸이 너무 예쁩니다. 이 딸을 나에게 주시오가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욕보여놓고 그리고 나한테 주시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뒤집혀진 거죠. 이 세겜이라는 자는 이 디나를 사랑하기는 첫눈에 마음에 들고 그래서 막 사랑의 감정이 불타올라 왔겠죠. 남자는 그런 게 있으니까 첫눈에 반해서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여자는 첫눈에 반하고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혹시 있으셨나는 몰라도 여기 계신 분이 있으셨나는 몰라도 여자들은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한테 나를 맡겼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나? 내 평생을 책임져 줄 수 있나? 언제까지 고민해요? 결혼식 날까지 고민해요. 결혼식 들어가는 순간까지 고민해요. 여자는. 그러고서 결혼식 하는 딱 순간에 이제 나는 이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서 이제 다른 남자 보는 걸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이제 사랑하기 시작해요. 여자들은. 그런데 남자들은 그동안 막 이제 사랑하면 이 여자가 내게 되겠지 하고서 결혼식 딱 하는 날 뭐가 바뀌어요? 이제 내 거니까 이제 더 이상 사랑을 진행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여자는 사랑이 진행형인데 남자는 사랑이 멈추면 이제 제자리서 이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결혼하면서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고요. 그런데 이 디나를 보고서 디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가지고 디나를 욕정으로 끌려서 취했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희위족 속의 행위예요. 자, 그러면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희위족 속은 아까 말한 대로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사랑은 사랑하고 성적인 강간하고는 이퀄되지 않아요. 내가 강간해서 사랑을 하는 건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랑일 수도 있을지 모르죠. 이게 희위족 속이 왜곡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디나 사건을 통해서 이 희위족 속은 무엇을 이렇게 교묘하게 왜곡하느냐? 강간을 사랑처럼 왜곡하고, 그리고 유혹을 누군가를 막 춤추고 막 하면서 유혹하는 걸 낭만처럼 왜곡하고요. 세욕을 사랑처럼 왜곡하는 이것이 희위족 속의 영이 인류사 속에 해왔던 일이다. 자, 춤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춤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왜 얘기를 안 하시느냐? 춤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디 가서 상 받아오면 아이고 막 춤추고 다닐 거예요. 예, 막 금메달 땄다고 쳐봐. 옛날에 막 난리 났어요. 집에서 막 덩실덩실 춤추고, 예, 세계 1등 했다고 쳐봐요. 어디 가서 엄청난 상 받아왔다고 쳐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춤출 거예요. 아멘. 그렇지요? 예. 목사님 그러실라나 몰라도 나는 그냥 좋은데 좋고 나는 말 그런데 이제 뭐 살아도 다 살았네. 그러지 마시고, 아멘. 여러분들 진짜 좋을 때는 춤이 나와요. 맞나요? 정말 즐겁고 좋을 때는 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춤을 살짝 바꾸면, 여기에다가 뭐만 집어넣으면, 성적인 요소만 살짝 집어넣으면 유혹하는 게 춤이 되고 퇴폐적인 게 춤이 돼요. 희위족 속은 이렇게 변질시켜 와요. 자,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막동아 앉아 있어라.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차례차례 정복해 가는 때에 이들이 정복해 오는 소문을 듣고 와, 우리 이제 죽었다 하고 찾아온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기브온 족속은 이 희위 족속의 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와서 여호수아를 속여요. 이 속이다라는 단어가 라마, 속이다, 속임, 잔꾀를 부리다, 잘못 인도하다 라고. 그래서 여호수아를 잘못 인도했어요, 이들이. 그러니까 평생 이스라엘에 이것이 멍해가 되는 거예요. 자, 왜곡된 걸 받아들이면 우리 스스로 올바른 걸 보지 못하는 잘못된 안경을 끼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꺼풀이 씌워지게 되는 거예요. 멍해가 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이 멍해를 가지고 주님 옆에 갈 때 이 멍해를 주님이 꺾어주셔요. 예, 이 멍해는 기름진 연고로 꺾어진다고 말씀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야 우리 안에 멍해가 꺾어져요. 아멘. 예, 눈먼 장님이 언제 눈을 떴어요? 예, 주님께서 그를 만져주실 때 눈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줬을 때 실로암에 가서 씻을 때에 그의 눈이 벗겨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 우리의 눈이 벗겨져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희위족 속은 우리를 철저하게 왜곡해요. 우리의 시선을 왜곡하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살아왔어요. 그죠? 살아온 과거를 딱 돌아보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자신의 입장에서 그 사건을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입장만, 그리고 내가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선이 바뀌어버리면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회개가 나와. 그 시선은 누가 줘요?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볼 때 내가 살아온 거 뭐 물론 후회될 일도 있겠지만 회개할 일이 뭐 그렇게 대단히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히위족속이 차지한 땅의 영역이 있는데 어디를 차지했냐면 히위족속은 레바논 지역을 차지했어요. 레바논 산 근처. 이 레바논 산에는 뭔가 있어요. 좋은 게 있으니까 여기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레바논 산 근처는 좋은 게 있는데 그 산에는 백향목들이 쭉쭉 큰 좋은 나무들이 많았어. 이 백향목은 어디에 쓰였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쓰였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 히위족속은 히위족속의 영은 꼭 만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모조품들, 내 안에 왜곡된 것들을 꼭 만나야 진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을 지나가게 됩니다. 자, 이 히위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이 영의 산, 큰 산의 통치자는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왜곡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가장 좋은 것, 그런 것들을 왜곡시키고 이상하게 변질시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세벨의 의미는 정숙하지 못한 이런 표면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 이세벨은 낭만을 변질시켜서 유혹으로 바꾸고요. 사랑을 변질시켜서 세욕으로 바꾸고요. 아까 말한 대로 사랑을 변질시켜서 강간 따위로 바꿔버리는 이런 교묘한 술수의 사람, 술수의 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속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히위는 마을 사람들, 그리고 생명을 주는 곳,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사람에게 생명과 관련된 몸의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 생명과 관련된 몸의 영역은 어디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성이에요, 성. 그런데 이곳을 변질시켜요. 뭘로요? 색욕으로요. 색욕으로 변질시켜서 어떻게 만드냐면, 진정한 사랑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사랑인데, 이걸 변질시켜서 뭘로 만드냐면 이 이세벨의 영, 다시 말해 히위족 속의 영은 이걸 변질시켜서 동성애로 만들어요. 또 양성애로 만들어요. 양성애는 뭐냐면 남자가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는 거예요. 또 여자는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도 좋아하는 거. 남자도 여자도 마음껏 성적으로 좋아하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요. 이것을 사랑이라고 지네들은 표현을 해요. 사랑이 아니라 왜곡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욕이 있어요. 수욕. 여러분 사진이 있으면 보여주면 좋겠지만 아이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충격적이고 그래서 그냥 안 합니다. 저쪽 유럽 쪽은 왜 그렇게 기독교가 현찮게 되고 나니까, 기독교가 밀리고 나니까 뭐로 사람들이 채우냐면 세욕으로 채워요. 성적인 거에 결국 밀렸어요. 유럽 쪽에서요. 지금 그것이 어디에도요? 미국 쪽에도 밀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왔어요? 대한민국으로 왔어요. 성적인 거에 다 밀렸어요. 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유럽 쪽에 그래서 사람들이 짐승하고 관계를 하는 이게 자연스럽다. 내가 이것도 사랑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한 20여 년 전에 개하고 결혼한 사람, 뭐하고 결혼한 사람, 이런 사람들 나왔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이걸 우리는 우리의 용어로 수욕이라고 해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안 해요. 욕정이에요. 욕정.
단어 자체도 욕정이에요. 그런데 이걸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변질시키는 것이 희위족 속의 영인 거예요.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불륜. 말 그대로 불륜이에요. 예, 이거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랑 눈이 맞아서 못된 짓을 하면 이게 불륜인 거예요.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랑 눈이 맞아가지고 바람을 피면 이거는 불륜인 거예요. 말 그대로 불륜인 것은 불자가 들어가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이 추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언어로서 미운자로 일륜윤자를 써요. 사람으로서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윤리 가운데 해서는 안 될 참혹한 짓이 불륜인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에서 언제부턴가 불륜은 죄라고 우리가 정할 수 없다고 표현을 해버렸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대한민국이 우리가 회개할 때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세상으로 대한민국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게 우리가 회개할 일이에요. 어디 내 아내가 나가가지고 저보다는 못생겼겠죠. 농담이고. 하여튼 누구랑 불륜을 저지르고 그러고 돌아다닌다고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박수 쳐주고 아이고 그래 힘들었었네미네 하고서 아이고 우리 누구가 사랑에 눈 좀 떴 때문에 그러는 사람 여기 몇 명이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추악하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걸 추악하고 더럽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법으로 막아요. 이게 희위족 속의 영에 아주 추악한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예, 생명을 주는 것과 관련된 것을 왜곡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간음도 있어요. 간음. 그 다음에 외국 언어예요. 포르노. 그러니까 남녀 간의 성적인 행위를 카메라로 찍어서 그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거. 자, 더 한 발 더 나가서요. 남녀 간의 사랑이 돈벌이 수단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 이것이 또 옛날부터 되어진 게 있어요. 뭐예요? 매춘이에요. 더 추악한 것이 있어요. 최고로 추악한 것. 어린 아이들을 성적인 놀이개로 삼는 거. 소화성애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다 뭐에 대한 왜곡이에요? 건강한 성에 대한 왜곡이에요. 다 더러운 것이고 이 다 희위족 속의 영의 추악함이에요. 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들은 우리는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나치면 세욕이 돼요. 성이 지나치지 않으면 건강해져요. 아멘. 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다른 영역으로 가면 음악으로 갑시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 중에 성도 있지만 음악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마음의 평강을 주는 좋은 거예요. 음악도 적절하게 사용하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음악을 막 음을 찌그리고 이게 헤비메탈이죠. 막 음을 찌그려서 내는 소리들 막 이런 것들은 사람을 힘들게 해요. 흥을 돋을지는 몰라도 영은 힘들어요. 이 왜곡들이에요. 왜곡. 그러니까 음악도 지나치게 어떤 방향으로 치우치면 이게 추악해져요. 더러운 것이 돼버려요. 또 있습니다. 예술. 우리가 말하는 예술, 그림, 해가지고 막 나오잖아요. 그 예술도 지나쳐버리면, 자, 보통 이제 아름답다 그러면 이제 막 그 풍경을 막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든지 그렇잖아요. 또 진짜 아름다운 건 뭐예요? 사람들이 모든 예술가들이 최고 아름다운 거 뭐냐 하고 물으면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이 최고 아름답대요. 그 사람의 몸을 최고 아름다우니까
이 사람들이 찢기 시작해요. 찢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것이 지나쳐버리면, 지나쳐버리면, 경계선을 어느 선인가 넘어버리면, 이게 퇴폐적인 것이 돼버려요. 시도 마찬가지고,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경계선을 넘으면 몸이 망가져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희위 족속의 영은 절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제 진짜 핵심을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지금 야곱이 삼촌의 집에서 왔어요. 자, 여기를 보셔야 돼요. 여기를 니네 이렇게 해가지고 경고하면 안 되잖아. 자, 야곱이 삼촌의 집에서 와서 야복강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야복을 넘어가서 형 에서를 만나요. 그런데 에서를 만난 다음에도 가야 할 곳이 한 군데 있어요. 가야 할 곳이 한 군데 있는데 거기로 안 가고 그냥 여기가 좋겠습니다 하고 여기서 살아요. 야곱이 가야 할 데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베델이었어요. 베델은, 베트는 집이에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베이트 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가는 과정에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희위 족속을 만나는 거예요. 자, 성전을 지을 때에 가장 중요한 재무, 그 중요한 물건들은 그 성전의 기둥과 같은 것들을 지어야 할 목재들이에요.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목재예요. 백향목이에요. 이 백향목을 틀켜지고 있는 게 누구예요? 희위 족속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가장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아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사람들은 이 친밀함을 뭘로 해요? 사람들은 이 친밀함이 성적인 관계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 사이에 있어서 가장 친밀함의 관계는 성적인 관계가 친밀함의 관계예요. 부부 간에 가장 가깝지,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의 친밀함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교묘하게 바꿔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존재고 우리와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갖거나 이러지는 않으셔요. 그분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런데 이 희위 족속은 이것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바꿔버려요. 그래서 모든 고대 근동에 하나님을 흉내낸 종교들은, 바알 종교는 성적으로 추악해요. 성적인 요소가 제2 가운데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해를 한다면 친밀감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친밀감의 최고봉이 누구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가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를 가까이 찾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귀는 이것을 교묘하게 성적인 것으로 왜곡시키죠. 그래서 이세벨의 영은 조정하고 통제하고요. 그리고 이 이세벨의 영이 교회 안에 지난주에 살펴봤죠. 우리가 종교의 영과 같이 결합되면 음란해져.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은 음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음녀는 누구냐면 교회와 그 희위족 속의 영, 이세벨의 영과 함께 결합되어 있는 형태예요. 이세벨의 영을 다르게 표현하면 조정과 통제 또는 희위족 속의 영,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자, 줄이 하나면 끊어지거니와 두 개면 쉽게 끊어지면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인가요? 예, 이게 잠언에 있는 말씀인 것처럼 세 겹줄은 안 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같이 연합해 계셔요. 예,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예, 그럼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성령님과 하나 되고, 예, 그러면 우리가 끈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도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우리가 건강한 것은 영이 혼의 말을 듣고 혼이 육의 말을 들을 때 몸이 건강한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런데 영이 혼의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혼이 육의 말을 안 들으면 그건 건강한 게 아닌 거예요. 자, 나는 팔을 움직여라. 그런데 팔이 안 움직여. 예, 이게 뭐라고 그래요? 중풍병 걸렸다고 그래요. 예, 몸이 마비가 왔다고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영이 말했을 때 혼이 들어야 되고 혼이 말했을 때 육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것이 되는데, 이게 세 개가 서로 사랑과 존중 가운데 잘 융합되면 좋은데, 마귀는 이것을 흉내내기 시작해. 이 삼겹줄을 흉내내기 시작해가지고 종교예요. 그리고 정치예요. 그리고 이세벨예요. 이 세 가지가 꽉 뭉쳐 있어가지고 교회를 정확하게 음녀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죽인 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섬겼던 혈통들이죠. 우리는 이것들을 기억한다면, 아, 그렇구나, 저기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극복해야 될 게, 오늘 우리가 가나안 족속의 7영을 우리가 가나안 7족을 착착착착 정리해 가면서 오늘 희위족 속의 영, 왜곡시키고 모조품이 되게 만드는 이 영, 이것을 우리는 자꾸 깨뜨리고 또 깨뜨리고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아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독특함이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정체성이라고 해요. 자기의 정체성. 예, 여기 임 권사님을 이혜호 권사님이 대신할 수 없고, 이혜호 권사님을 신 권사님이 대신할 수 없고, 신 권사님을 우리 김현호 권사님이 대신할 수 없고, 김현호 권사님을 신 권사님이 대신할 수 없어요. 왜요? 그 맘 안에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독특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마귀는 아니에요. 너 아니어도 다른 걸로 대체하면 돼. 모조품 같다. 모조품처럼. 자,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에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꼭 필요합니다. 아멘. 다른 것으로 바꿔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왜? 여러분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오늘 예배 자리에서 나를 대신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생명나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 대신 누가 여러 명, 20명 오고 30명 오고 40명 오고 50명이 오고 100명이 오더라도 나를 대신할 예배자는 없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희위족 속의 영은 우리를 왜곡시키는데 너 하나쯤이야 하고 왜곡시켜버려요. 예, 아니야, 너 아니어도 다른 사람 돼. 이게 사단의 희위족 속의 영의 함정이에요. 여기에 속지 않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어도 어렵고 괴로워도
나를 대신할 게 없으니까 내가 아버지께 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이제 내가 예배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지쳐도요. 아멘. 왜 이 예배 자리에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복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도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어떤 누구는 이 자리를 마련하려고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자신의 모든 권력을 내주시고 자신의 모든 부유함을 내주셨는데 우리는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자기 스스로가 더 잘 아실 겁니다. 아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한 가지만 우리 교회 안에 어떤 게 왜곡되어 있는지 지금도 또 하나 이제 들었지만 하나 더 보자면 뭐냐면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요. 베델로 올라가는데 베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은혜를 거기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고백하고 약속했냐. 여기는 자신의 안전, 평안이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과 관련돼서 11조를 약속했어요. 자, 거기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희위 족속이 막은 거죠. 이 가정의 괴로움을 선사하면서 막은 거죠. 자, 이 11조도 그래서 왜곡이 되죠. 어떻게 왜곡이 돼요? 지금 시대에 왜곡이 되죠. 11조 하면 복받아. 11조 하면 복받아. 우리는 그렇게 들어요. 맞는 얘기인가요? 틀린 얘기인가요? 어떻게 보면 맞고 어떻게 보면 틀려요. 자, 성경에서 11조가 처음 언급됐던 때는 언제냐면 아브라함과 관련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가나안 전쟁 다섯 왕들과 네 왕인가요? 이 9왕들의 엄청난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종으로 끌려갈 때 다 재산도 끌려가고 할 때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쳐들어가서 그들을 구출해내요. 그러고 나서 오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 평강의 왕 멜기세덱이 그를 마중 나와요. 그때에 11조를 드려요. 이 11조는 뭐예요? 나를 이 전쟁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어떻게 318명이 그 네 엄청난 왕들의 연합군을 깨뜨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기에 그들이 무사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또 11조로 넘어가면 어디냐면 바로 야곱이 나와요. 야곱이 바다나람으로 갈 때에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거기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해요. 어떤 약속이요? 나의 생명을 삼촌의 집에 무사히 가고 그리고 무사히 그곳에서 돌아오게 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소유 중에 10개 중에 하나를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11조로 약속해요. 다시 말해서 원래의 11조는 생명의 안위에 있습니다. 아멘. 안위에 있어요. 생명의 안전과 안위에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가게 되면 말라기서가 나와요. 말라기서로 가면 너희의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쌓아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하겠다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11조를 얘기를 하냐면 온전한 11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물질로 말미암는 복을 얻으려면 온전한 11조로 들어가야 되고, 자, 그렇지 않고 내 생명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를 바라면 그냥 11조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그러면 주님, 목사님 온전한 11조는 뭔가요? 하고 물어보면 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우리는 수입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또 한 가지, 예,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요. 또 한 가지, 3년에 한 번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래가지고 합쳐지니까 몇 프로가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23.5%가 돼요. 23.5%라고 하면 우리가 별로 아이고 많이 드려야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숫자는 의미가 있어요. 이 숫자는 지구가 기울어진 기울기와 관련이 있어요. 지구의 자전축이 지구가 무엇 중심으로 도냐면 이 땅이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23.5도가 기울어져 있어요. 여기서 이 각도가 23.5도예요. 지구가 땅이 움직이는 각도예요. 땅이 반응하는 각도예요. 다시 말해서 이 각도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울어져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울어지면 땅의 복은 우리에게 부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땅의 풍성한 복을 원하면 23.5도로 하나님 앞에 섬겨보시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안녕과 평안, 이것을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면 11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11조들이야 복받아, 11조들이야 복받아 뭐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모양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왜곡들이 교회 안에도 많고 내 삶의 신앙 안에도 많고 성도들 간의 이야기 가운데도 많다는 거예요. 이 왜곡이 우리의 멍해가 되고 이 왜곡이 우리의 눈꺼풀을 가리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는 영역으로 우리 삶에 작동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깨뜨리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밖에 없어요. 예, 기름진 연고로 멍에가 꺾어진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오늘 우리 가운데 사랑이 왜곡되어 있는 모든 모양들, 사랑이 왜곡되어 있는, 아까 제가 얘기한 동성애, 양성애, 수용, 이야기했던 이런 모든 것들, 왜곡된 거 싹 치워야 돼. 자, 모든 왜곡된 것들이 싹 치워야 돼요. 이번에 코로나가 막 이렇게 유행하면서 어제는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다 제자리를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본연적인 자리로 제자리를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가정의 본래의 기능은 부부가 마주 앉아서 자녀들과 오손도손 마주 앉아서 밥 먹고 얘기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곳, 정말 안정적이고 복된 곳이 되는 것. 근데 이거 다 뺏겨버렸어. 다 외부로 뺏겨버렸어.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일에 꼭 희위족속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희위족속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기 직전에 꼭 만난다는 거예요. 성적인 왜곡과 관련돼서 만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모조품과 관련 있고, 또 한 가지는 왜곡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만나게끔 되어 있어요. 나는 내가 사는 줄 알았는데 내가 살지 않고 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가 살았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내 인생을 내가 살았다면 통곡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어요. 실제적으로. 한 예를 들자면, 또 예를 들면 시간이 가니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성전의 가장 중요한 골재로 들어가야 할 백향목을
희위 족속이 점령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깊은 자리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희위 족속은 호시탐탐 우리를 공격하고 노리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내 안에 있는 왜곡된 사랑이 깨어지고 변질된 것들이 깨어지고 그리고 내 안에 눈꺼풀로 가려져서 엉뚱하게 보는 것들, 모조품처럼 된 것들을 하나하나 걷어내셔서 하나님과 진짜 친밀함을 경험하시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위 족속은 사상적으로 드러날 때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축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축전, 축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러나요. 축제는 꼭 춤이 있고, 축제는 노래가 있고, 축제는 감사의 시가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있죠. 또 뭐 체육대회도 축제에는 뭐가 있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누구에게 드려져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변질시켜서 퇴폐적인 것으로 바꿔놓고 인간적인 것들이 니네끼리 재밌고 즐거우면 대로 바뀌어놓고요. 이 축전은 정말 모든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께 올려져야 되는데 지네들이 신나게 노래하고 좋아하고서 이렇게 해놓고 지네들이 성적으로 이 못된 짓거리하고 이런 역사가 축제를 오염시켰던, 축전을 오염시켰던 희위 족속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두운 자리로 끌고 가서 클럽이니 나이트 클럽이니 뭐 그런 모양으로 사람들이 바꿔놓고 이런 왜곡된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야 되고, 아멘. 그래서 교회는 예배는 축제여야 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찬양하면서 춤도 동실동실 추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희위 족속의 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하나하나 그 결박들을 깨뜨려내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아버지 희위 족속의 영적인 의미들을 살피며 하나하나 짚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큰 분량이기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희위 족속의 영이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공격한 영역들이 있다면 내 사랑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것들로 이렇게 찾아온 것들이 있다면 그걸 깨뜨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걸 다루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